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요?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어떤 기술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눈부시게 발달하는 첨단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으뜸은 뭐니 해도 미디어의 발달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디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매일같이 그냥 엄청난 양의 정보와 또 컨텐츠들이 다양한 또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또 홍수가 되면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미디어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실 만한 정말 좋은 미디어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야말로 생수처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영화를 만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함께 초청하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가 출신으로서요 아주 감독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아주 널리 알려지신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감독님 요즘에 통일 영화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래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원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주 오셔서 많은 시간들 벌써 보내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이미 미주에서 이렇게 시간들 보내시면서 많은 교회들도 또 방문하시고 또 뭐 강연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뭐 일단은 굉장히 행복했고요. 또 이쪽에 미주에 계신 우리 그 동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청년들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을 결기 있게 지키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 윤학열 감독님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또 CTS 시청자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제일 첫 한국의 시트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던 오박산의 사람들 또 LAR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또 작가로 동참하셨었죠? 네, 저 연출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전문 코미디 작가로 15명에서 20분의 작가진이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 예. 95년도서부터 아마 2000년까지 방송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랬죠. 저는 96년도, 7년도 집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작 시스템이 좀 열악해서 예, 예. 그때 작가진과 출연진은 불행하게도 LA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LA 상황들을 잘 이렇게 그렸던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자문 받아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대신에 이제 촬영팀만 1년에 한두 번 와서 인서트 카스라고 하죠. 예. 다운타운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장면 전환하는 그 장면에 넣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그 뒤로도 뭐 아주 그 작가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작품들을 좀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008년도 전까지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제 이름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들, 욕망적인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이것도 성령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 중에 하나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을 직접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나름대로 그냥 작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상호 목사님, 우리 북한의 전문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 동족 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 또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달 5,000개씩의 영양빵을 공급하고 있고 또 유리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많잖아요. 중국 땅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의료 지원, 또 의약품을 쥐어주고 또 안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똑같이 힘든 분들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 후방에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말로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또 기도 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금 보면 영화를 하시는 감독님과 또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한 자리에 와 계신데 도대체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와서 같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지 누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따뜻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하. 뭐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감동스러운 얘기에 은혜를 뭐 받는다. 그렇죠.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아하. 이런
저 선교에 있어서 아름다운 얘기들을 누군가 요즘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를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매스 미디어 그것 중에서도 영화 예, 예.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면은 또 보아진다면 얼마나 이게 큰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죠. 이런 감동스러운 우리들의 동족 선교 얘기를 이렇게 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화해줄 감독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8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지게 됐죠. 그 만나진 얘기는 우리 윤 감독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이 목사님이 쓰신 바로 북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다. 그래서 참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주 실상을 굉장히 잘 적으신 그런 책인데 윤 감독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아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제가 예. 이제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 예. 다른 작가나 감독이랑 좀 다르게 영적인 부분에 제가 좀 민감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는 또 이렇게 목사님을 뵙거나 혹은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 가문을 또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를 이제 사용하시는 도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렇죠. 셔워드홀 그 선교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역 의료 선교로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 그 민족을 도울 때 어떠한 툴을 이용했냐면 전보를 통해서 이제 본국에 이제 구호를 요청했죠. 그럼 그 전보가 이제 도착하게 되면 북장로회나 뭐 침례교회나 이런 분들이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물을 안 끓여 먹어 죽는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다. 그리고 여자를 종처럼 부린다.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 기뻐한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병원을 짓는데 우리가 좀 도울 수 없겠는가? 그 전보를 보고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모금한 돈으로 기독교 병원이 만들어졌고 크리스마스 시일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고아원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영상입니다. 그 도구가 저는 시대의 흐름을 맞습니다. 성령께서 예, 예.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느냐 아하. 그러한 분별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님으로 계실 때 예, 예. 저희 기독교 교계에서 북핵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 100만 명의 그 서명 레터를 가지고 유엔을 방문했고요. 문화사절단 이론 중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요. 버스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박상원 목사님과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내렸죠. 버스에서요? 예, 버스에서. 저희들 이제 단체로 이동하는 버스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렸는데 휴게실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책을 갖고 오시면서 이제 감독이 저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여주면서 감독님 바쁘지만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3번의 평강을 주실 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마음을 갖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도로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말씀이나 혹은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또 올 때 이게 4번째 점검이고요. 5번째는 텍스트로 올 때까지가 확실해요. 왜 이런 제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룰을 정하냐면 내 은하 혹은 또 내 욕심 때문에 기도보다 그렇죠. 앞선 일로 이 일을 진행할까봐 예. 제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화 쪽 일은 어둠과 그렇죠. 늘 싸워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늘 경계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의 권면과 텍스트와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동일한 평강을 주셔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방문단들이 이제 간담회를 할 때 오준 유엔 대사가 그때 당시 대사가 또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동포는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라는 국회 모두 발언으로 상임위원국 이하 모든 사람들이 신금을 울린 그런 아나운스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유일한 참석자 중에 감독이란 명함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드라마가 중국 대륙을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있지만 왜 북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영화를 못 만드느냐. 만들기만 하면 단 웰메이드하 되게 그렇죠. 잘 만들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부족함 없을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기만 하면 이 북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 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욕심이나 혈기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동일한 평강을 3번 이상 주시고 다른 사람의 대언이나 혹은 또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가 이제 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하나님 이 사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레터를 보냈고 목사님이 너무나 반갑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8년 동안의 기도가 기도하셨군요.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딱 주실 때 합한 일이면 제가 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영화라는 게요, 뭐 이렇게 뚝딱 그냥 뭐 하룻밤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돈과 또 사람들도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런 거를 딱 들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을 하시고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 20일 날 개봉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지렁이. 예, 예. 이게 집단 따돌림과 그다음에 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영화거든요.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일주일에 2.2명의 아이가 죽어가요. 실제로 죽습니다. 자살로. WTO 가맹국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학생들이. 학생들이요. 청년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그러면 저는 평신도니까 자유합니다. 교회의 의무는 그럼 뭐지? 우리 지역에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왜 관심을 안 보이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관심을 안 보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라도 그 지역 내에 내가 최소한 내 지역 내에서 죽어가는 아이는 없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자살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지역의 목사인데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교육 전도사한테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카운셀러 교육을 받게 했다. 비밀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원칙을 정할 테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할 수 있게 공고문을 붙일 수 있게 그리고 정말 비밀이 유지가 된다면 정말로 이건 정말로 비밀이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돼주면 아이들은 알거든요. 영이 맑기 때문에 진짜다. 교회에 연락하면 나를 구해줄 거야. 그거를 이제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끝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을 하면 또 미국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조국이 일제강점기 때 힘들 때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 그 다음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필라델피아 거기서 50전 1불, 2불 그 성금이 모여져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저격했던 그때 그 곤청은 상해 김구 주석이 특별하게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받은 성금으로 지원된 거고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영빈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 바바리 그 코트도 애니깽 농장 하와이 사탕수수의 한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성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그런 것이죠. 한국 사회는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통일과 그다음에 우리 조국 동포에 대한 것들로부터 열애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이고 이걸 꼭 내가 마중물로 시작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선언하는데 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를 하면 제가 못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주 지역에 와봤더니요 정말로 귀한 탤런트를 가진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UCLA 대학교에서 영화 전공하는 청년들도 만났고요, 음악 전공하는 청년들도 만났고요, 미술 전공하는 청년들도 만났거든요. 그들한테 사명을 심어주기만 하면 이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막 감독님 말씀 듣고 들으니까 막 제 안에서도 이게 막 뜨거운 어떤 열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이 정말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뭐 북한의 지하교회 또 북한의 실정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또 지하교회 교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또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주 시제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래도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서로 공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 책 안에 북녘의 주민들이 동족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살았고 이런 갈등을 했고 이런 소망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그 역사를 쫙 그렇죠. 훑어주시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죄인이라고 맨날 울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뭐 갈등하고. 아하. 저는 저 책에 우리 동족들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보면서 나 개인 우리들의 삶도 똑같았구나. 죄된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런 영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공감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것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세상적인 얘기로 전달이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껍질을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 민족이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네. 뭐 이런 것이 좀 와야 우리가 그래 이런 차원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 예. 하는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이 책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네.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제가- 지하교인들의 얘기를 어떻게 네. 담고 있는지를. 이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저 땅 안에 언더그라운드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로 들리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팩트가 없으면 믿질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뭐 구체적인 다큐멘트나 우리 지금 감독님도 얘기했듯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어허. 나도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확실히 있구나 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2년 후에 저한테 그 주인공 되시는 그분의 일기문 노트 세 이 권을 책의 받습니다. 주인공. 예. 받아갖고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그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눈물과 자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알같이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구나. 그렇군. 그러고 있다가 그 이제 주인공이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많이 두려웠죠. 그러시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이러다가 나도 이제 아이들 못 보는 거 아닌가?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이별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좀 담대함을 주셔서 예. 정말로 담대함을 주셔서 만나서 그 전체 얘기를 듣고 알고 그 주인공이 저보고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 미주의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또 남한의 성도님들한테 좀 책으로 출판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단순간에 거절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위험할까 봐. 그렇죠. 이게 알려지면 그분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위험해질 수 있기 실질적인 때문에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 땡큐 죄송합니다. 전 못합니다. 전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고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아주 의연한 말로 그 새벽 4시에까지 대화를 했는데 저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는데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많이 듣고 해봤지만은 우리 뭐 입술로 통일 주십시오. 나는 상관없이. 근데 이분들은 통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은 뿌리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뉴스레터에 적어서 이제 한인 마켓에 막 올려놨죠. 그거를 누가 보시고 자기가 그 출판하는데 전부 돕겠다. 그렇군요. 제가 거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에 있는 분이 쓴 그렇죠. 수기와 같은 책이. 그리고 저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그분은 정말로 의문의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 제가 아주 머리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삐쩍삐쩍 서요. 참 귀한 그런 스토리고 또 그것이 이제 영화화돼서 네.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사회의 지평들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우리 윤강도님 아까 그냥 이것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아니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무속인들을 그냥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이익도 얻고 소위 말하는 시청률 대박도 치시고 참 굉장히 잘 나가시던 그런 감독님이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바뀌셔서 기독교 영화 아니면은 정말 이 사회의 아픔을 가진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영화 제작자가 되셨는데 어떤 뭐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말씀 이제 드리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하나만 더 첨부를 하면, 저는 이제 전문 작가이니까 연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동방요배라고 해서 모든 교계가 12시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네. 개신교의 98%가 참가했고요. 그렇죠. 그럴 때 단 2%가 결기를 지킨 신앙을 지킨 분들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 그렇죠. 안희숙 선교사, 여기 미주에서 활동 많이 하셨죠. 죽으라면 죽으리다라는 책. 아마 안희숙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청년들은 아예 모를 거고요. 그렇죠. 저는 작가기 때문에 아카이브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거거든요. 이 책을 제가 왜 영화하려고, 또 성령께서 왜 이거를 나를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선용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여쭙고, 북한에는 38개의 계급이 존재해요. 자료조사를 해보니 이제 1등급은 이제 지배층과 관련되어 있는 계층이고요. 맨 마지막 하층 계급이 38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인데요. 기독교인인데다가 지주 출신, 그리고 월남한 가족은 수용소 같은 데서 태어나고 수용소 같은 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군요. 반경 30몇 킬로 되는 지역 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존재해요. 거기도 사람이 사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니까. 그런데 자, 할아버지 선대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38개 가장 밑에 계급, 백정 같은 계급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 가문에서 죽어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성경책도 없고요. 찬송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이 노인이 죽기 전에 7살, 6살 자기 손자, 손녀한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어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주기도문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건 저는 신앙의 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런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기도를,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할아버지가 준 기도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을 향한 통일의 꿈은 그런 기도와 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8년 이상 무릎 꿇은 그런 기도가 어느 날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달됐고요.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방송을 본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콜링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는 라이터 기능이 있는데, 이런 청년들 있습니다. 통일 영화를 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한다. 성령님이 너희들의 능력을 민족 연합을 위해서 쓰시려고 한다.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요, 큰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참.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그 목사님 말씀 뒤에 예.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 컨텐츠가 왜 귀중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희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민속학을 부전공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민속학을 왜 전공하게 되냐면 모든 스토리는 제2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사. 네, 맞아요. 고대 그리스 그런 비극서부터 기승전결 구조를 가진 스트럭처 구조가 나오는데 모든 절기는 그래서 신과 관계가 있죠. 뭐 우리의 7대 절기도 그러하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오, 그다음에 뭐 추석, 구정, 이게 다 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토리는 제2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저는 그런 무속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 즉 바이블 텍스트가 없거든요. 무당들은 낮은 계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당들 중에서도 깨인 사람이 있거든요. 제자 양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큰 무당들은. 예. 근데 자기의 산신굿을 자기가 정한 그 제자가 이걸 받아서 이어가기를. 예술로 이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그런 분들을 컨택하고 공연으로 만들고 어허. 공연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 텍스트가 이제 보존되게 어. 책도 만들어주고 공연 기획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귀신의 드리면 앞잡이나 하셨네. 정말 앞잡이 중에 앞잡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리는데 또 희열을 느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난 뒤에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건데 그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그냥 그 무당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목사도 이사 가는데 나한테 전 보러 가고 아, 그래요?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장로고 정치인인데 어떤 선거에 나갈 때 선산 옮기는 거, 묘지, 이장 문제 그거는 이런 진짜. 거 전 보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나도 맞장구를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빈약한 신앙들도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네, 예. 네. 정치하시는 분들 음. 선거 나갈 때 막 찾아간다는 얘기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이제 그 음지에 있는 그런 무속인들의 그런 기능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호아마톨 어떻게 하다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신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이제 계기가? 저는 이제 무속인들이 회사도 차려줬어요. 그래요. 예, 주총을 이제 열어서 뭐 호프죠, 호프 무속인데. 이제 웃자고 말씀드리면 계룡산, 태백산, 백두산 이런 도사들이 있어요. 정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샤먼들이 이제 주총을 열어서 윤학예를 띄우자. 윤학예를 띄워서 잘 되면 자기들을 이제 그렇지. 음지에서 예, 계속 알리니까 알리는 것도 제가 쇼고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회사까지 차려줬는데 그때쯤에 그 차려준 회사 옆에 성형외과가 하나 있었고요. 성형외과요. 예.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권영미 권사님이라고 예. 저보다 한 5살, 6살 더 위이신 분인데 아주 지적이시고 아주 예쁘세요. 근데 이분이 오며 가며 저랑 마주치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재수없게 이게 지금 백두산 도사 지금 굿하고 있는데 이게 귀여워. 참 재수없게 또 저 아줌마 또 만났다. 이래서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은 건물 옆 건물 같은 라인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숨었어요. 도망가요. 그쯤에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저랑 KBS 제가 이제 코미디 작가 할 때 한 프로그램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쭈삣쭈삣거리더니 가방에서 손바닥만한 걸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이걸 감독님한테 갖다 드리랍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이걸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야 일단 지금 계룡산 도사 지금 굿하고 있는데 나 잘 되라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가라. 보내고 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부정 탈까봐. 부정 탈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신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요즘 왜 이러냐. 예수쟁이들이 할 때는 나를 툭하면 만났다 그러면 예수쟁이다. 택시를 타고 제가 여의도에서 반포를 가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갓길로 딱 세우세요, 차를.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났더니 그것이 다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다른 분들도 함께 저희의 시작을 보고서 동참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양성화되고 양질화되고 만들어진다면 그 전선 바로